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지내고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앞으로 한 4주간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분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온 지도 벌써 한 17년, 유학 처음 와서 이민생활 한 지도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시간들 또 미국에서 보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처음 만나서 교제하던 분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좀 많으신 거의 띠동갑 정도 되는,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한 40대 초중반 또 후반 이런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유학 와서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은 조언도 얻고 도움도 얻고 또 사랑도 받고 정말 참 귀한 교제와 나눔을 이뤄갔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꼭 등장하는 어떤 소재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0대 중후반에 목회자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언급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단어가 뭐였냐면 노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책이 잘 안 보인다고, 컴퓨터가 잘 안 보인다고, 글씨가 흐려진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글씨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책을 봐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또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다시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이 더 많이 느껴지죠.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도 우리에게 더 많은 자신감보다는 연약함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도 메뉴판을 내놓기보다는 QR코드를 들이미는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메뉴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식당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키오스크도 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는 것이 주저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 인생의 삶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나 기쁨이나 우리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날로 날로 연약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것들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의 모습, 생활 방식의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살이의 삶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살이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먼지, 그 흙.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더덥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많이 고백하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과 꽃이 가지는 특징이 뭐죠? 풀과 꽃은 시들고 마릅니다. 아름답고 생기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식물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수시로 때때로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척박한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연약함들을 느끼며 살아가요. 하지만 이 연약함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사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연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함을 경험하는,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도태되고 잡아먹히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예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참석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시차도 있고.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저녁에 우리 좀 개운한 음식을 먹자. 뭘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리는 하기 싫고 밖에 나가서 뭔가 매콤하고 시원한 음식은 먹고 싶은데 또 아내랑 저랑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맵지 않으면서 적당히 칼칼하면서 뭔가 개운하면서 그러면서 비싸지 않은 음식, 그것을 나가서 먹자라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고심 끝에 선택한 음식이 뭐였냐면 짬뽕이었어요. 짬뽕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요즘 뜨고 있는 중식당이 있거든요. LA에 있는 많은 중국 식당보다 음식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가끔 거기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 가서 짬뽕을 먹기로 결정을 하고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주중에 점심때나 아니면 저녁 때에도 길게 줄을 늘어선 것을 봤는데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고 식당 곳곳에 빈자리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음식을 주문하고 짬뽕을 먹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맵지 않고 너무 맛있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맛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알고 오지 않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은 무한 경쟁이죠. 조금이라도 무엇이 약점이 잡히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파고들고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과 어려움과 도태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앞으로 맛없는 식당도 한 번쯤 더 방문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요,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도 제가 자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실 때 배웠던 방식과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자녀들, 아이들, 형제들이 많지 않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그 교육 환경에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요, 우리가 접하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어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또 이해도 가고 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요즘 그렇게 교육한대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다가 누군가 친구가 자기에게 저기 있는 빗자루 좀 가져다 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자신에게 어떤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이고 바른 대응이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면 도와주고 응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내가 왜? 싫은데 네가 해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한 번, 두 번 누군가의 부탁과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권리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힘의 균형, 관계의 균형을 깨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되어버리죠. 한두 번 가볍게 한 부탁이 반복적인 습관이 되고 요구가 되고 괴롭힘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닐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래요. 호의가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권리가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되어서 당연하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악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오히려 과장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 자체도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우리를 더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거짓으로 그것을 꾸미고요. 그 꾸밈과 동시에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밖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실패감이나 좌절감에 자기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인식 속에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포기하게 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채워가는 그 삶의 방식이 결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내가 정직할 수 없고 후의를 베풀 수 없는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위해 순종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점 낮아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소외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었을 때 그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또 우습게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또 반면에 내가 그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더욱더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이끄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 힘으로 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메꿀 수 없는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의 한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도 그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가 상담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충격적이게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저의 삶의 습관들을 돌아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놀 줄 모르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한다는 것, 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제 자신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 그 상담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쉴 줄 모르고 놀 줄 모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불신에서 온 것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뭔가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난 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난 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노력해야 하는가? 왜 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지 못하고 쉬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자꾸 어떤 일의 자리로 몰아가는가? 그게 단지 저의 열심과 성실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저의 연약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메꾸려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우리가 완벽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가시고 그 연약함이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공간에서 다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연약함에 더해서 그 연약함을 다뤄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많이 듣고 안 것처럼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충분히 우리를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마음에 두시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먼지뿐인 그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고 신비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낳기 전에 그 아기들을 보면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이제 안아보고 만져보고 싶은데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만져서 아이에게 병균이 옮겨서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 힘없는 아이의 그 살, 그 피부, 그런 아이들의 근육을 내가 잘못 만져서 이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갓난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목에 근육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가누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갓난아이들 잘 보살피지 못하면 뒤집어져서 코가 막히고 숨이 막혀서 또 큰 어려움, 건강에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아이에게 큰 상처와 고통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배우고 나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갓난아이를 보살피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 주님은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이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기도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관계를 맺어가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건강하고 또 잘 된다면 함께 기뻐하고 그것도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고 아프고 또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더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지 않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그 긍휼함이라는 단어는 라참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자궁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시편 103편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 가운데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정서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긍휼을 표현하는 찬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긍휼을 표현하는 찬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과 원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신 성품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긍휼한 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휼함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긍휼에 대해서 아버지의 긍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긍휼, 사랑하면 부모님 중에 누구를 많이 떠올리죠? 어머니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긍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배고파.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빨래 해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들의 필요, 어머니에게 아빠가 안 하는 줄 아니까, 아빠가 못하는 줄 아니까 엄마를 찾아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아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빠를 찾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언제 아이들이 아빠를 찾았습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집에 벌레가 나타나면 이제 아빠를 찾아요. 엄마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 벌레 잡아줘. 아빠 저기 거미 있어. 아빠를 찾습니다. 여러분, 벌레나 거미가 아니라 맹수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가 나타났다면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물론 아빠가 된다고, 아버지가 된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죠. 특별히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더욱더 아버지의, 또 남자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은 그냥 정서적인 긍휼을 넘어서서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긍휼함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연약함을 해결해주고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더할 수 있는 권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함에 대해서 어머니의 긍휼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표현한 것에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이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가장인 아버지에게 준 권력이 있고요,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은요, 책임지는 긍휼이고 능력을 더하는 긍휼이고 분명한 보호와 약속이 있는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갖춰져야 할 우리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긍휼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긍휼을 온전히 입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회복과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섬김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그 긍휼을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긍휼하심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즘 저에게 계속 인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내해라, 참아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래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 이래도 견뎌야 돼요? 하나님 이래도 입 다물어야 돼요?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반문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가지 않고 내가 납득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 나하만 장군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강물에 가서 목욕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선지자를 만나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온전히 이해가지 않고 납득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해가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용납되지 않고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그 삶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소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을 인정하고 나의 힘이 닿지 않는 곳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옆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항아리죠.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깨졌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쓸데가 없습니다.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항아리 틈을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 깨어진 틈을 통하여 비춰지는 빛과 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